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에 연관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연관된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사단이 너무 싫어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것이 완성되고 자신들의 모든 권세가 산산조각 나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또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이 땅에 계속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전도하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계속 이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니까 뭐 예수님을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질 수 없게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게끔 폄하하고 낮추는 것에 굉장히 많은 목적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우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방해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무슨 믿음 생활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사단의 방해다 그러는데 사단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그렇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방해해봤자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잘 알아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가 방해를 하잖아요. 그럼 내 믿음에 텐션을 갖는다. 긴장감을 갖고 열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를 의미 없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가 의미 없으면 능력을 잃거든요. 십자가가 의미 없으면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십자가가 의미가 없으면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십자가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아주 귀한 한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우리가 새벽 때 쭉 묵상했잖아요. 여러 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알고 기억하는 것과 같이. 근데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끔찍스러웠겠어요. 자신들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챙기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이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내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아무도 짊어지지 않는 그 짐을 짊어지고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그 길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좀 책을 좀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은 부분이 있어요. 예루살렘 지형에 대한 책들이어서 요즘 제가 두 가지 책을 좀 많이 읽거든요. 유대인들에 관련된 책들하고 캐톨릭에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읽고 있습니다. 좋은 책들이에요. 목사님 뭐 다른 데 집중한다 이게 아니라 아주 좋은 책들인데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이 참 독특한 도시예요. 어떤 도시냐면 침공을 받기가 정말 좋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의 한 정식적인 침공만 국가적인 전면전만 40번을 당했어요. 우리 6.25 한번 치러냈는데 지금도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 전쟁을 40번이나 공식적으로 치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렇게 많은 침략과 전쟁이 있었냐? 예루살렘 지도 한번 보세요. 사방이 뚫려 있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침략과 침공을 받기에 교두보적인 역할.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지나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나라들이. 그래서 거기를 반드시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공격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물이 없어요. 요단강이라는 젖줄이 있는데 이 요단강이 해수면보다 낮아갖고 지형보다 낮아서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펌프나 전기 배수 시설로 그 요단강의 물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공급하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이 가운데 흐르고 있어도 그게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기다 시작하시겠다고 약속하셔 주셨거든요. 근데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일부러 이런 나라를 선택했다. 열방이 오고 가는 지역에 정말로 황량한 땅에 내가 너희 나라를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것을 읽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또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는 십자가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십자가의 길, 그 좁고 수치받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하고 품고 견디고 내 것들 내려놓고 내 자존심 다 내려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올라간 십자가가 승리했잖아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에 관심이 없고 여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십자가가 너무 자신들의 수치를 드러내니까 끔찍스러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밀란이 나을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6월절은 피해서 하자는 거예요. 이게 명절에 죽이면 안 되지. 다른 날 돌아가시겠지. 예수님이 이 6월절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구약의 예언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교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성취되죠?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16절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 예언대로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십자가는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동행과 끌려움 두 개예요. 그냥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의 삶들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또 한 사람들은 내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관심 없는 제자들도 예수를 판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도, 심지어 사단이 기가 막힌 전술 전략을 펴서 그럼 유월절만 빛나게 하자. 그럼 주장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야, 구약의 예수님 유월절의 어린 양인데 유월절 비켜서 죽었잖아. 그럼 그냥 죽음이지. 근데 그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 사람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면 맨날 우리 탓하고 남 탓하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넘어지고 계획이 취소되고 변경되고 뻐그러지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약속과 뜻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언제 죽을지, 메시아가 어디서 올지, 메시아가 어떻게 할지 다 예언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그거 다 이용하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훨씬 똑똑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니까 베들레헴에 2살 난 아이를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6월절에 죽는다니까 6월절에 못 죽게끔 딱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다 공개한 거예요. 마음껏 공격해라. 마음껏 무너뜨려봐라. 마음껏 건드려봐라. 너희들의 지혜가 내 미련함보다도 발끝도 못 미칠 거다. 십자가가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너지셨고, 철저하게 버림받았고, 철저하게 실패했고, 철저하게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역사가, 사망 권세가 깨는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들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능력들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약의 힘이 뭔지 아세요? 이거잖아요. 내가 몇 날 며칠 날 오겠다. 막아봐라. 내가 어느 고향에서 오겠다. 막아봐라. 내가 언제 죽겠다. 마음껏 해방시켜봐라. 내 백성 내가 반드시 구한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방해하고, 제사장들하고 장로들도 방해하고, 백성들도 무지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서 있으면 돼요. 힘들어도 예배 드리고, 피곤해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고, 제가 수요일날 말씀한 것처럼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인정하고, 내 고집, 내가 해왔던 틀들 하나씩 깨트리고, 사과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자기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액자구조 사이에 껴있죠. 그게 한 여인의 헌신이에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여자만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했어요. 이 여자만. 다 십자가를 가치 없는 걸로 여겼습니다. 십자가는 무기력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그거 하고 있을 때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내 거 포기하고, 내 뜻 포기하고, 내 자존심 포기하고, 내 생각 포기하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 포기하고 하나님 붙드는 게 정상이니? 주변이 다 그러고 있죠. 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십자가는 제자들이 보기에 뭐예요? 분개. 답답하고 한심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좀 고구마 같은 곳이어야 돼요. 성도는 뭔가 답답해 보여야 돼요. 제가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대형 교회들이 쓸데없는 간증하고 자기 교회 성공 원칙 한국 교회들에게 자랑하면서 한국 교회가 다 망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말할 입장도 아니고 그럴 위치도 아니지만, 뭐 그렇게 교회가 깔끔하고 괜찮고 뭐 간식 같은 거 준비하면 꼭 과일 도시락에 있어 보이고, 그런 스마트함들 가지고서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깔끔해, 이렇게 잘 돌아가.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 다 쫓아가고 있고,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요, 세상이 보기에
답답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제가 어떤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옆에 한 교회가 또 있는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제가 그 목사님 잘 알아요. 근데 그 목사님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 대단한 교회 옆에서 그렇게 교회가 건실하게 잘 크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그래요. 우리는 저 교회 반도 못 쫓아간대요. 저 교회의 제자 양육 시스템, 저 교회의 교육자 관리 시스템, 저 교회가 하는 사역들, 선교 하나도 못 쫓아간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린다. 그래서 기독교 관련 신문사 기자들이 가서 그 예배 드려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진짜 예배만 돼 예배만. 예배도 아주 전통적이래요.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성가대 찬양 별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면 된다. 말씀 붙들면 된다. 좀 별거 없잖아요. 그냥 자기 꿈, 자기 희망, 삶 저축해놨던 거 다 그냥 주님 앞에 붙잖아요. 제자들의 얘기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스마트해 보여요. 깔끔해 보이잖아요. 저거 갖다가 가난한 자들 도우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누가 3천만 원 주고선 가난한 자 도우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봅시다. 누가 3천만 원 주고서는 지역사회 섬기라고 하는 거하고 그거 안 받고 새벽 예배 한 번 더 나오시라고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능력이 있어 보여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묵묵히 예배드리고 묵묵히 기도하고 십자가 질 때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딱 얘기하죠.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십자가다. 이 여인은 그냥 미련한 길로 들어온 거잖아요. 주님 앞에 다 부어드리고 이 향유가 자기 꿈 아니에요. 자기 소망 그거 다 모아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거 다 부어드리면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미련한 길을 걷는 거죠. 사랑하는 새벽 성도,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미련해집시다. 십자가의 무기력함으로 나아갑시다. 십자가 앞에 순종과 헌신으로 나오면 그게 미련해 보여도 참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십자가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유의 주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십자가의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